3장 1절에 10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예수님의 행적을 기억하라.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보름자 올려주세요. 사도행전 또한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여러분 성전 미문 즉 입구에 앉아서 여러분 구걸하던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는 안진뱅이로 거린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본문을 보니까 베드로가 고쳐준 기사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안진뱅이가 여러분 결국은 그의 가지고 있는 가정 형편이 가난했기 때문에 아마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생활을 했던 것은 아마 당연했을 것입니다.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에게 여러분 다름이 아닌 동정심을 구하기 위해서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불쌍하고 가난하고 구걸하는 자에게 너희는 도와주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된 이러한 몸이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질병을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고침받아 일어나 걸어야겠다는 생각조차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의 관심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진뱅이에게 일어나는 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먹고 쓰는 돈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여러분 건강하지 못하면 생각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똑같습니다. 결국 여기 주시는 시사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깨달을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여러분 자신의 자화성을 그리며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만 안진뱅이 신앙을 가지고 사는 자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을 알고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주저앉는 신앙자가 있고 축복받다가 어느 날 축복을 주님이 또 뺏어가 불순종하니까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믿음의 신앙이 또 주저앉아. 교회에서 또 은혜가 되니까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또 주저앉아. 교회를 등한시하고 또 교회를 멀리하고 목자를 멀리해요. 결국 교인이라고 해도 안진뱅이 신앙자가 많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나와 같은 똑같은 믿음의 신앙으로서 우리가 자화성의 모습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혼이 건강한 것 같지만 여러분 병들어 있고 자신도 모르게 내 영혼이 병이 들어 육신까지도 병이 드는 사례를 봅니다. 또한 말씀은 있는데 목적이 없이 사는 성도가 있고 결국 당신의 영혼의 문제보다는 여러분 먹고 사는 이득의 문제에 초점을 두고 사는 성도가 세상은 많다는 것입니다. 결국 영혼의 절뚝발이 구원의 성도가 지금 시대에는 신앙인들이 여러분 너무 많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깨달읍시다. 두 번째는 여러분 이 안진뱅이는 여러분 구걸 장소를 여러분 성전 입구로 정했습니다. 그가 병고침을 받은 것도 성전의 문 입구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가 여러분 병을 고친 줄 믿습니다. 사도인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띄었던 것도 성전 입구에서 구걸하고 앉아있는 여러분 사람의 눈이 가장 많이 띄었을 겁니다. 할렐루야. 깨달읍시다.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뭘 깨달아야 됩니까?
이 성경에 써있는 말씀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깨달을 게 너무나 많습니다. 시편 84장 3절을 봅시다. 시편 기자는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짓고 제비도 새끼를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성도들은 안진뱅이처럼 성전에 당신의 여러분 금방석에 꾹 눌러 앉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안진뱅이 신앙이 복받는 겁니다.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를 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밖에서 드리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성전에서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지만 또 말씀도 우리가 듣고 여러분 가르치는 여러분 그런 기도 속에서도 찬송을 부르고 회개하고 이러한 내 영혼이 사는 은혜가 있는 장소에 우리 성도들이 안진뱅이가 된다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성전은 생각하지 않았던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적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성전에서 일어납니다. 이적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성전에서 일어납니다. 표적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성전에. 기적과 이적과 기사의 표적의 모든 행위가 거룩한 성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성전을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성전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십니다. 때로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여러분 축복도 받는 줄 믿습니다. 질병도 고침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언약의 말씀도 여러분 내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결국 성전은 어떤 곳이냐? 따라서 합니다. 복받는 곳이다. 믿습니까? 성전은 복을 받는 곳이다. 성도들 모두에게 희망의 소식과 기쁜 소식과 은혜의 소식과 여러분 천국의 복음의 소식이 여러분에게 내 것으로 만들게 만드는 것이 성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분명 예수님과 성령님과 또한 하나님의 여러분 만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어디서 만납니까? 교회에서 만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을 교회에서 만나요. 언제? 예배 드릴 때. 믿습니까? 여러분 또한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사도들을 만나는 곳입니다. 목자를 만나는 곳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는 누굽니까? 목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을 목사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만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세상을 움직이게 만들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안진뱅이는 성전의 입구에서 여러분 누구를 만났습니까? 베드로를 만났어요. 누구를 만났어요? 참 베드로는 배신자입니다. 얼마나 배신자냐.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한테 아주 자신있게 배신하지 않겠다고 아주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서 야 베드로야 내가 누구냐? 아 예 주님은 그리스도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잘하는 성도는 배신자예요. 왜 이렇게 배신자가 많나 봤더니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한 사람이 거의 배신자야. 어떤 신앙이요? 베드로 신앙. 생각나면 아멘, 기분 나쁘면 노멘. 베드로 신앙은 자기 기분 좋으면 아멘, 기분 나빠봐 노멘. 기분 좋으면 목사님도 좋아해요. 기분 나쁘면 네가 목사냐. 인간이야. 베드로 녀석도 그런 녀석이에요. 3번을 부인한 자석. 응? 사람의 마음은 갈대와 같다고 했어요. 아침 달라고 점심 달라고 저녁 달라고.
여러분, 우리 안진병의 이 신앙인을 봅시다. 어디에 왔습니까? 성전 입구에 왔어요. 성도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성전 입구 안에 있어 안에 들어와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 앉아야지. 세리를 봅시다. 세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세무서예요. 세무서 직원이야. 혹시 여기 세무서 직원 오셨습니까? 미안합니다. 세무서 직원인데 이놈의 말만 들어보면 세금 거 들어가면 예수 믿으세요. 세금 거 들어가면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을 만나세요. 맨날 이 소리만 하네. 그러니까 귀가 좀 뚫어졌어요? 안 뚫어졌어요? 하도 듣는 소리가 있어. 세무서원이. 그래서 어느 날 교회를 한번 가봤어. 갔더니 전부 다 광적인 녀석들만 앉아있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미십니다. 전부 다 찬양을 부르고 서기관들이 뭐 앞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목소리가 전부 다 굵직굵직하게 아주 음성이 너무너무 좋아. 자기는 세무서원인데 그런 목소리 나오지도 않아. 할렐루야. 그 뒤에서 앉아가지고 가만히 쳐다보는데 이렇게 서기관들이고 모든 회당에 있는 모든 사역자들이 제사장들이 전부 다 거룩해. 거룩하게 예배를 드려. 자기는 여태까지 술 먹고 담배 피고 먹을 거 다 먹었어. 입에서도 굴뚝이 나오고. 아니 도대체 자기는 뒤에서 앉아있어도 앉아있을 맛이 안 나. 할렐루야. 오늘도 그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자가 온 줄 믿습니다. 분명히 이 자리에 술 먹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안 잡수시는 분도 있고 담배 피시는 사람도 있고. 할렐루야. 저 아멘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시면 돼요. 세리가 뭐라고 했어요? 나는 죄가 많았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죄인이로소이다. 죄인이로소이다. 다른 거룩한 회당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제사장들과 회당에 있는 서기관들은 모두가 하늘을 우러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찬양을 드리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데 자기는 죄인이라 여러분 손도 못 들어. 땅을 바라보고 있어. 땅도 바라볼 때는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너무 위만 바라보면 또 자동차가 와서 칠 수도 있어. 믿습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돌아다녀야 돼. 위도 보고 밑에도 보고 앞에도 보고 옆에도 보고. 할렐루야. 이것저것 다 봐야지. 그 위만 본다고 뭐 떨어지는 것도 아니야. 할렐루야. 참 생각이 깊어야 돼요. 말씀의 깊이를 이해하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세계적인 호텔왕 누굽니까? 쉐라톤. 쉐라톤을 보세요. 쉐라톤은 어머니가 아들을 믿음의 아들로 키웠어요. 아들이 잘 되기 위해서,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날마다 성경책을 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어요. 그러면서 자식에게 주문합니다. 너는 주일을 한 번도 빼지지 말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제일 앞자리에 앉고 금방석에 앉고 11조를 떼어먹지 말고 11조 다 드리고 목사님의 설교의 말씀을 잘 기억거리고 절대로 너는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고 위만 바라보고 살거라 그랬어요. 어디만 바라보고 살아라? 그 당시에는 자동차가 없으니까 위만 바라봐도 괜찮은 줄 믿습니다. 요즘에 위만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교통사고 나지. 물론 뭐 교통사고 나면 돈도 나오니까 괜찮은 것도 있습니다만은 쉐라톤 어머니는 위만 바라보랬어요. 결국 쉐라톤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위를 바라보면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면서 살았어요. 결국 쉐라톤은 세계적인 호텔왕. 여러분 각 나라마다 호텔명 쉐라톤이 없는 호텔이 없어요. 한국에도 쉐라톤 호텔이 많지 않습니까? 각 나라 없는 데가 없습니다. 쉐라톤 호텔은 세계 최고의 부자입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의를 바라봅시다. 결국 의를 바라보지 못한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안진뱅이를 봅시다. 그런 성전 미문에서 앉아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의 사도를 만난 줄 믿습니다. 결국은 베드로를 만났기 때문에 미문에서
안진뱅이의 병을 고친 줄 믿습니다. 본문 3절에도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가려던 것을 보고 결국 안진뱅이는 누구를 바라봤습니까? 목자, 사도인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봤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은 교회에 올 때는 목자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목자를 바라봐야 내가 산다는 얘기예요. 내가 목자를 바라봐야 병을 고친다는 얘기예요. 내가 목자를 바라봐야 축복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목자를 바라본 이 안진뱅이는 성전에 들어가려던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구걸하기 전에 여러분 그 얼굴을 쳐다봤을 때 베드로가 아마 측은하게 여긴 줄 믿습니다. 안진뱅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구걸하는 그 행위가 얼마나 불쌍했겠어요. 그런 성전 입구에 앉아 있었지만 여러분 세상의 용어로 따라서는 타이밍이 잘 맞았더라. 영어로 얘기했어요. 이 안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지만 타이밍이 잘 만났어요. 아주 둘이서 때가 된 거야. 복받을 때가 된 거예요. 타이밍을 잘 맞춰서 눈을 바라봤어. 성도가 복받으려면 목사의 눈을 바라봐야 돼. 지금도 죄 많은 사람은 절대 안 보는 줄 믿습니다. 세리 같은 믿음이에요. 큰 믿음을 가진 자는 나를 절대로 안 봅니다. 목사를 안 봐요. 겸손해서 고개 숙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 않았다면 평생 죄 많은 인생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결국은 불행한 죄인으로 살다가 절망과 좌절 속에 빠진 채 결국은 지옥의 문에 들어가서 고통을 받고 살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는 교회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줄 믿습니다. 주님과의 위대한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생활을 했고 되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헌신하고 봉사생활도 하고 결국은 주님과의 나와의 만남의 우연이 아닌 필연의 만남으로 인해서 내가 잘되는 역사를 맞이하는 줄 믿습니다. 고침의 역사를 또한 얻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누구든지 만나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배당에 오면 많은 성도들끼리 만날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지위가 높은 사람도 만나고 돈이 많은 사람도 만나고 가난한 자, 병든 자, 우리 교회같이 특히 과부가 많은 교회, 할렐루야. 때로는 호레비도 많은 교회, 우리 교회 특징이 너무너무 위대합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성장하려면 누가 많이 와야 됩니까? 과부가 많이 와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호레비들이 많이 옵니다.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과부가 있으면 호레비들은 전적으로 눈동자가 교회로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가 또 들어와. 할렐루야. 그 교회가 부흥되는 교회를 보면 과부가 많은 게 특징이에요. 할렐루야. 어제까지 우리 교회 성도가 벌써 3개월 됐는데 142명이 등록을 했어. 할렐루야. 이유는 뭡니까? 과한 부자들이 많이 계셔. 과부가 많은 게 특징이에요. 이 복이란 얘기예요. 오늘 또 보니까 그런 분이 몇 분이 오신 것 같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교회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우리 교회는 복된 장소예요. 여러분, 안진뱅이가 성전 입구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기에 그의 생애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의 종을 베드로를 만난 것도 여러분 만나게 해준 것도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인 줄 믿습니다. 결국은 이 자리에 앉게 만드신 것도 여호와의 뜻이 있어서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어요.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때가 되어서 오신 것뿐입니다. 때가 돼서 서로 만난 것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안진뱅이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만났기에 구원받고 그가 기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걸어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드린 줄 믿습니다. 분명히 안진뱅이가 일어났으니 여러분 예배당에 가서 앉아서 기도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잘 드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본문의 6, 7절에 봐도 베드로가 가로되 내게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할렐루야. 베드로가 가진 게 뭐가 있어요? 목사가 가진 게 뭐가 있어? 목사는 아무것도 없어. 나도 내 거 가져가려면 내 옷하고 양말밖에 없어. 가져갈 게 없어. 나는 통장도 하나도 없어. 나도 여러분이 줄 수 있는 건 뭐예요? 베드로 같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나는 그것밖에 없어요. 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여러분, 사도나 목자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곧 그런 오른손을 베드로가 잡고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더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고 여러분 신앙의 믿음의 열매가 많이 열매 딸지라도 우리 성도들이 깨달을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는 절대로 혼자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누구와 손을 잡아야 됩니까? 죄종과 손을 잡아야 됩니다. 오늘 안진뱅이가 여러분 그냥 스스로 일어난 게 아닙니다. 누가 손을 잡았습니까? 목자 베드로가 여러분 안진뱅이가 손을 잡고 일어섰을 때 그의 발목과 그의 모든 것이 다 힘을 얻은 줄 믿습니다. 성도는 목자가 손을 잡았을 때 기적과 이적과 필요가 일어나는 겁니다. 축복을 받는 겁니다. 병고침을 받는 겁니다. 절대 이걸 아시고 신앙생활해야 돼. 내 혼자서 내 믿음과 신앙과 내가 구원받은 구원의 손으로 내가 혼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목자인 그리스도의 종인 여호와의 종인 야훼 하나님의 종인 목자의 손을 성도가 손을 잡았을 때 손에 손을 잡고 일어섰을 때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사도가 능력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와 주의 종들은 모두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과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행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만나야 역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만나야 여러분 소원이 풀어집니다. 예수의 이름을 만나야 여러분의 무거운 짐보따리가 쫙 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죽은 자도 살고 병든 자도 고침을 받고 암한 자도 낫는 줄 믿습니다. 희귀병과 난치병과 불치병도 낫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러한 능력이 있으니 여러분 예수님의 그 능력 우리 모두가 받아 땅끝까지 복음을 증가하는 훌륭한 믿음의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지치고 상처받고 또한 고통을 받고 괴로워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만민 위해 주님은 의를 내주시고 또 그들에게 걷게 만들어주시고 그 환경을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또한 여러분 달리다금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결국 예수의 이름으로 엄청난 능력의 파워의 역사로 모두가 행복의 추구의 역사를 맞이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당신은 주님을 만났기에 행복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내가 은혜를 받고 안 받느냐에 따라서 은혜 받고 안 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불행할 수가 있고 불행할 수도 있고 그가 은혜를 받았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그가 행복해질 수도 있고 동전의 양면성에 두 모습을 지닐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의 생애에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안진뱅이가 오늘 하나님의 종 베드로를 만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을 때 그가
생애 처음으로 일어나 걸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는 나이가 4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인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40년 동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믿었다면서도 아직도 안진뱅이의 믿음의 신앙을 가졌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다시 한번 거듭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는 사람은 다 때가 있습니다. 만날 때가 있으면 헤어질 때가 있고 헤어질 때가 있으면 만날 때가 있는 게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심을 때가 있으면 자랄 때가 있고 열매를 맺을 때가 있는 게 인생인 줄 믿습니다. 가난할 때가 있으면 부할 때가 있는 게 인생이고 또 없을 때가 있으면 있을 때가 있는 것이 인생인 줄 믿습니다. 또 사업보다 잘못해서 망할 때가 있으면 흥할 때가 있는 게 인생인 줄 믿습니다. 또한 바닷물을 봅시다. 썰물이 있을 때가 있으면 다시 밀물이 들어올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돈이 없을 때가 있으면 또 있게 만드는 게 여러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가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거룩한 혁명의 민족의 지도자가 될 줄 믿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떠나면 돈도 떠납니다. 깨달읍시다. 주님을 떠나면 돈도 떠난다. 건강도 떠난다. 맞습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돈도 떠납니다. 건강도 떠납니다. 여러분, 행복도 떠납니다. 기쁨도 떠납니다. 웃음도 떠납니다. 미소도 떠납니다. 깨달으십시오. 주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님은 은혜만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만 있으면 예수님의 축복을 받아요. 예수님은 부어주시는 분이야. 네가 나를 믿어라 그랬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힘을 주는 거예요.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당신이 복받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본문의 8절에 보니까 그는 뛰어서 걸었더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으로 뛰어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지까지 안진뱅이 믿음의 신앙이었다면 이제는 주님을 만났기에 여러분 성전에 뛰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힘차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합니다. 우리 주님은 뛰어서 성전에 들어오는 것을 요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병고침을 받는 안진뱅이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뛰어들어옵시다. 힘차게 뛰어들어옵시다. 병든 모습으로 들어오지 맙시다.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성전에 들어왔으니 앉으십시오. 앉아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번제를 드리십시오. 소제를 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리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당신이 여러분 영광을 돌렸을 때 여러분 이것이 병고친 자의 은혜의 감사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많이 받는 성도이지만 우리가 깨달을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은혜를 네가 갚으라는 얘기입니다. 네가 병을 고쳐서 안진뱅이 일어나서 뛰어 걸어 들어왔으니 너는 이제 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네가 은혜를 갚으라는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감사하고 눈물 흘려 기도하고 그동안 세상적으로 세속적으로 산 것을 회개하고 정말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했는지 사랑한 것을 네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께 빚진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빚진 성도입니다. 물론 빚이 안 진 성도도 있을 겁니다. 서운한 것 있으면 갚으십시오. 성전에 와서 예수님을 만났어
여러분 갚으십시오. 이것이 빚진 자의 도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거룩한 예배를 드릴 때 먼저 내 가슴 속에 있는, 내 육신에 있는 가시덤불이, 여러분 모든 고난의 사단의, 여러분 가난의 저주의 가시덤불이 여러분 무너질 줄 믿습니다. 끊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파종하지, 가시덤불의 엉겅퀴를 파종하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가시덤불은 씨앗만 받아먹고 결실은 하나도 없이 땅에 자기 것만 뿌립니다. 세상의 씨앗,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잡아먹는 게 가시덤불이에요. 자기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늘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 없는 기적 있을 수가 없습니다. 표적 있을 수가 없어요. 이제 걱정과 근심의 가시를 빼시고 아직도 내 믿음의 신앙의 밭에 가시덤불에 여러분 그러한 돌짝바다의 믿음의 씨앗을 뿌렸다면 회개하시고 다시 한번 거듭난 거룩한 혁명의 축복의 믿음을 여러분 뿌리십시오. 결론입니다. 사탄의 심령은 여러분 굳은 마음 속에 뿌려집니다. 인간의 딱딱한 마음이 사람을 강박하게 만들지만 가시덤불에 신앙인들이 세상은 너무나 많지만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걷어서 불에 태워질 줄 믿습니다. 먼저 가시덤불에 죄악을 불태우고 성령의 불로 이러한 세상적인 세속적인 모든 것을 불태웠어 하나님의 선한 열매에 씨앗을 파송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파송하라는 것입니다. 파종하라는 얘기예요. 세상의 제자리에 있는 것보다는 세상의 재리와 유혹과 근심과 걱정과 가난의 고통의 흔적까지도 성령의 불로 데워버리고 생명의 양식의 씨앗을 뿌려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묵은 믿음, 옛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묵은 양심도 벗어버리고 묵은 양심도 갈아엎어버리고 잡초가 무성한 믿음도 불에 태워버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에 여러분 그러한 옥토밭에 선한 믿음의 씨앗을 뿌려서 여러분 전기로 갈아서 언약의 씨를 멋지게 뿌릴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옥토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안진뱅이의 성도는 옥토가 됐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눈물불에 회개했습니다. 그가 고집스럽게 40년을 안진뱅이의 모습의 신앙을 살았지만 그의 신앙에는 믿음이 차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당신의 오염된 신앙의 역사 속에서 살았지만 이제 축복의 여러분 문을 두드렸으니 복을 받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의 표시로 옷을 찢는 것보다는 너희가 너의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마음을 찢어서 여러분 싹 불태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즉 외적인 할례를 하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의 가죽을 벗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금도 의일 소낙비처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단비를 맞고 하나님의 이적의 역사의 축복을 맞이하고 하나님의 표적의 역사를 맞이할 수 있는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놀라운 은총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역사가 성도들의 가정에, 성도들의 사업장에, 성도들의 직장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